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경력을 쌓았는가, 과거에 이미 형성되고 누적돼 자신의 인생 서사의 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거기서 우리는 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지에 갔는데 아니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절로 반가워집니다. 기존까지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왠지 정이 가고 대화할 때 더 잘 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성된 그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뿌리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상 같은 신앙인들끼리 만났을 때 초면일 경우에 자기소개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몇 해째 신앙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뭐 어느 교단 소속 교회에서 뭐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식의 자신의 또 그런 신앙 이력에 남아있는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즐겨합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현 주소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현 주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가가 아니라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미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 오류를 지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서 자신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읽은 부분은 그냥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자기의 친족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야곱과 그 친족들 75이 다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현주소는 뿌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성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3절입니다. 굉장히 짧고 그냥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한 가족과 가문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살다가 다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그 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 입장에서 애굽이라는 그 지명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땅이죠. 그리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 그다지 긍정적인 면이 떠오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굳이 그 불편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상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무조건 힘든 일이 있거나 저주를 받을지언정 가나안 땅 안에만 있으면 적과 꿀이 상시 흘러야만 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애굽에도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도 일어났는데 정작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예비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라고 했던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공간 안에, 어느 한 시간 안에, 어느 한 약속 안에만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 다시 들어가지도 말라고 한 땅인데 다시 글로 가야만 합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 많은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떠납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건, 그 약속이 주어진 어느 한 지점, 어떤 사람, 어떤 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끊임없이 방향성이 제시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시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만 관할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 역시 가나안 땅에만 종속되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외에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 우주 모든 만물을 거쳐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스데반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죠. 성전, 율법, 그런 신앙의 전통, 그 안에서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점수를 매겼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도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만 가둬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익숙한, 이미 내가 뿌리 내린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패턴에 익숙하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그 안에서만 만족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과 어긋난다 싶으면은 거기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질감이 그냥 말 그대로 이질감으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고 때로는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비밀한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기존에 익숙했던 그 방식 외의 것은 자꾸 쳐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현상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익숙한 그 환경,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일례로 만약에 교회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할 때 이렇게 뭐 주여 삼창하면서 크게 통성기도하는 스타일에 익숙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기도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힘이 없이 하지?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가능하죠. 또 반대 입장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분이 그렇게 막 통성기도를 하는 교회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너무 광신도 같아. 너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 번 받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건전하게 나만의 그런 신앙 정체성을 이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고 그것만이 옳고 그 외의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라든가 어떠한 이렇게 화석의 흔적들, 아무리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전시되어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예전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구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그 지경을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거는 그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박제되어 있는 어떤 짐승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거는 그 자체입니다. 그 뿌리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현재 살아있지 않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화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시되는 하나의 그냥 결과물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에 안주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애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애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지언정 당분간 어느 기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 살지언정 그들의 방향성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기근이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애굽만 그냥 비축해놨던 음식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근이 지나가는 때가 있었고 다시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서나 물이 공급되고 비가 내리고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잠깐만 있기로 한 그 땅에서 그들은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나니까 굳이 떠나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방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냥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쭉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는 우리는 그냥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과정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도하심이 어느 일정 장소에서 머물렀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으로는 정확한 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변화산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호련히 변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 베드로가 거기에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립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 왔습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자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자신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존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잘 통하고 나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핵심 인물들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들 그 소수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딱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하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깨십니까?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일단 내려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경험을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할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하루 이틀이라도 더 있다 가셔도 예수님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렇게 경험할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서 느낌표를 찍든 마침표를 찍든 완결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
뭐 거창하면 성전을 짓자는 것도 아니야. 초막 좀 짓자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내려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익숙한 설교 패턴이 있고요. 또 익숙하게 나오는 기도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봉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많이들 보실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자신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설교들도 많이 보고 들으실 겁니다. 그냥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은 채널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설교가 참 여러 편이 나오는데 나오는 설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음성 톤도 다르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강조하는 포인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 저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가 되는데 또 이 목사님 설교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어떤 고유한 또 이렇게 설교관이라든가 또 성경관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의 설교 위주로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걸 검색해서 보고 듣다 보면은 알고리즘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그분 설교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뜨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는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혹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듣는 그 설교가 참 나는 은혜가 되고 좋은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또 너무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결이 다르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만 하고 이 정도 설교 분량이어야만 하고 이런 본문이어야 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갈 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는 그냥 나에게 익숙해진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야말로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틀렸거나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체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안주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쩔 때는 우리의 그 익숙한 신앙의 터전마저도 하나님은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괴롭죠. 힘들죠. 생소합니다. 굳이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박해가 나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서 오히려 성도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엄청나게 키워서 예루살렘을 다 집어삼켜라가 아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그들은 굳이 이방인들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 유대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저들은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죽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밖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 기꺼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끼리만 또 그들만의 또 다른 선민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퍼뜨리십니까? 박해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기분 좋아서 하셨을까요? 통쾌하면서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셨지만 그 방향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뿌리, 그 터전 안에서만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물들의 몇몇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들은 대체로 그 뿌리에만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많은 인물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명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면 그냥 그 자리에 사셔도 되지 않나요? 이왕이면 아브라함이 더 익숙하고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을 아예 그냥 약속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로 하여금 그가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그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익숙한 그 범위 안에서만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여기서 사람들을 알고 있고 여기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나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망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좋아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흔들리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든 그것보다 크신 분이고 그것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사고와 우리 인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만 딱 고정시켜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털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따라서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극적인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뭔가 새로워진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구나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맞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든 부지부식간이든 우리의 그런 어떤 언행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성취되는 과정이 또 그것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벗어나면 반칙이 되는 것이고 실격이 되는 것이고 위험해지는 것이고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고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지우고 넘어서지 않으면 그 너머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미지의 세계가 결과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정착하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정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자세히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장막을 쳐야만 했어요. 그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따른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굵고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요. 따르라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따랐으면 됐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일단 뭐 알아서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따라라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 목자로 종종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양들을 지켜주시는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목축업,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풀이 많은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방목을 합니다. 막 풀어헤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목자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고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나는 지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계속해서 풀을 뜯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이 다 말라갑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목자는 다음 행선지로 옮기는 거예요. 잠깐은 머물러 있지만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저기까지만 인도하시면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이 100%다 채워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채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인도하시면 저기서 이제 끝이다. 저기서 나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형통하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저기서는 저기서대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 그 장면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인도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다시 성막을 치고 각자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겁니다.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다시 그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서 마땅히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멈춰있는 동안에 어떡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애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 거기서는 고기도 뜯어 먹었고 거기는 화려한 문명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다양한 교제도 했고 교류도 할 수 있었는데 아, 이 광야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있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만나를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잊고 살아야만 했겠죠.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렇게 힘든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은 그 가나안이 궁극적인,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땅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를 통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또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성숙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생 여정을 비유할 때 광야 여정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의 삶을 보면 표면적인 것은 분명히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자신의 모든 아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공의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율법과 그 율법에서 기반한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완벽한 신앙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안주하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직접 이정표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생각하고 이곳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곳에 머무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고 흐트러뜨리셨고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거기에 반항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고 비록 쉽진 않았지만 그것에 순종하여서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였는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이 서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로 정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느 한 포인트 안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인도하실 때 기꺼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 같은 기조로 쭉 가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 예배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늘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야 됩니다. 늘 새롭게 말씀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뿌리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해를 향해서 가지가 뻗어가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해요. 방향은 뿌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터전에서 잠시나마 뿌리를 내리게 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러내실 때 기꺼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과거입니다. 성장은 현재입니다. 방향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이 셋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신학 뿌리를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궁극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느 거 하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뿌리에만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뿌리와 성숙을 외면한 채 막연한 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치우침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기가 좋사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옳게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더 이상 그 자랑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